안녕하세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8번째 키워드 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는 가르침, 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이 수행하는 가르침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스승은 가르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번째 키워드였던 배울 학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배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세상을 위한 파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파장에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열어가는 그 파장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 가르침은 이제 동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이 조금 왜곡이 된 측면들도 있고, 그 본질적 방향에서 좀 벗어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래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8번째 키워드로 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맨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단어가 이 군사부일체라는 단어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단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 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혹 그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가거나 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군사부일체를 보여드리면서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를 여쭤봅니다. 먼저 그러면 뭐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이 깝깝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단어에 대한 가장 우리들의 인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대체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임금에 대해서 신하나 백성이, 스승에 대해서 제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이 복종하라는 말처럼 이 단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봉건주의가 잔뜩 묻어있는 이제 그런 단어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깝깝하다는 거죠. 뭔가 소통도 잘 안 되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군사부일체와 우리의 그런 인상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부일체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적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피상적이거나 혹은 편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적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으로 그 개념이나 단어를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군사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신하나 제자나 백성이나 또는 자식들이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좀 다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임금이 어떤 사람이고 스승이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을 왜 한 몸이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이 있다 그러면, 우선 임금을 보시면, 임금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임금에 대한 설명 중에 시경이라는 고전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그 전통시대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 없고 그 땅 위에 왕의 신하 아닌 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땅이라는 모든 땅은 왕의 땅이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금은 절대자입니다. 그 나라에, 그 땅에서.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말은 옆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란히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존입니다. 지존. 절대자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버지는 사전에 가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군은 명사인데 저런 용례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두 번째는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 세 번째는 남의 남편을 이르는 말. 이렇게 이제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저 첫 번째 용례입니다.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남에게 이야기할 때 가군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군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 집 가자의 임금 군자입니다. 아까 군사부 일체할 때 그 임금이 여기 가군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군주는 그 나라의 절대자라면 한 집안의 절대자가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가군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둘 다, 임금과 아버지 모두 나라냐 집안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절대자입니다. 예. 아버지는 그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 집안의 대소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고 그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가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임금과 아버지는 둘 모두 다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한 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권위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절대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스승은 어떠냐? 그러면 스승은 결코 절대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처럼 한 집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절대자이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그런데 그런 스승을 나라와 집안의 절대자인 아버지와 임금과 한 몸이라고 하면 좀 쉽게 얘기해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스승을 한 몸이라고 한 데서 아버지와 임금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절대자들인 임금과 아버지와 한 몸이라고 하면 스승의 위상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의 최대 수혜자는 어쩌면 스승이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군사부 일체는 스승을 위해서 만든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을 왜 한 몸이라고 하면서까지 스승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을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전통시대의 아이들의 교재로 읽혔던 소학이라는 책에 네 번째 편인 계고편에 난공자라는 인물의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보면 난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은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 세 분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임금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임금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아니면 장성하지 못하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 이는 모두 나를 살아가게 만든 것들이므로 이분들을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결국 이제 군사부일체라는 5글자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만들게 된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 그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한 말이죠. 임금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 먹을 것이 아니면 장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 임금은 길러주신 분, 스승은 가르쳐 주신 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승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전개할 게 없는 거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제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를 길러주신 분은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임금을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냐 하면, 아까 임금에 대한 설명에도 나왔듯이 하늘 아래 모든 땅이 임금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집 가족이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농사 짓는 땅이 임금의 땅입니다. 그 임금의 땅에 붙여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왕토 사상입니다. 임금의 땅. 모든 땅은 임금의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뭔가를 입고 먹고 쓰고 살아왔을 텐데, 내가 소비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임금의 땅입니다. 그걸 누가 지었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먹고 살고 길러주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스승은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 가르침이 아니면 나는 알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 정의에서 스승은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쳐 줬다는 얘기고, 그것을 몰랐으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난공자의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아버지, 임금, 스승의 은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백성은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 세 분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각 아버지, 스승, 임금 얘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또 결론에서도 이는 모두 나를 살아가게 만든 것들이므로 이분들을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분을 똑같이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 세 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이 세 분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인 이유가 아까처럼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임금은 나를 이제 길러주신 분이라면 스승을 나는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이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뭔가? 만약에 말이죠, 이 삶이 육체적인 삶이었으면
육체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거면, 즉 생명 연장만을 의미하는 거면 아버지하고 임금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고 임금의 땅에서 생산된 것을 먹고 입고 쓰고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이 땅에서 또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아버지하고 임금만 계시면 나는 육체적 삶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걸까? 이런 직업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 전통시대의 직업 교육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부일체라는 말 혹은 난공자의 이야기가 행해졌을 때 시대의 직업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아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갈, 그래서 농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부의 아들은 어부가 되고, 도공의 아들은 도공이 되고, 의원의 아들은 의원이 되고, 목수 아들은 목수가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그러면 저런 직업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도대체 스승은 뭘 가르친다는 얘기냐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은 육체적인 삶도 있는데 이제 정신적 삶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육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 무형적인 그런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삶이라는 영역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하는 게 가서 실제 따귀를 때려야 그 상대방이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손 하나, 털끝 하나 대지 않고도 그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건드렸을 때죠. 예. 그러니까 치욕이라는 거가 치욕, 모욕 이런 게 육체를 가격을 해서 갖는 그런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엄청난 치욕과 모욕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이 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면 아까 스승의 가르침은 반드시 이 육체적 삶을 겨냥한 것만을 직업교육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 아니었을 거고 어쩌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삶을 겨냥한 이제 그런 것일 거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치면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그 삶의 내용이 직업에 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몰랐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은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육체적 삶이 아니고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겨냥할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밤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저 밤하늘의 달을 화가가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 하얀 칠을 하고 밤하늘을 검은색으로 칠을 하고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는데 그건 밤하늘의 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달은 실은 윤곽이 없어요. 이렇게 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린 방법이 뭐냐? 이렇게 그립니다. 달을 그리고 싶은데요. 달은 놔두고 주변을 그려요. 주변을. 그런 방법을 홍운탁월법이라고 그래요. 홍운탁월이라는 건 주위의 구름에 색을 칠해서 달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것을 안받침해가지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을 그리고 싶은데 달은 놔두고 다른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이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식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인간에 바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 주변의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도 이제 저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 인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놔두고 금수의 얘기를 합니다. 예. 금수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그래서야 되겠냐, 금수처럼 그래서야 되겠냐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때야 되는지를 인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 것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인간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동양 사상의 이제 이해 방식인데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승이 군사부 일체에 등장하는 스승이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